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제자 삼기를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고 나머지 11명은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얼마나 주님께서 소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말씀을 하시는 데를 보면 여러 개의 동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째 가서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고 세 번째는 침례를 주고 계속 넘기셔야 되는데요. 제가 안 넘어갑니까? 예,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명령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자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동사들은 이 present participle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만을 위해서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까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완성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안일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결코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찾아보면 아주 여러 군데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런 차원으로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차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차원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장 2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쉐어링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이렇게 원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랍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게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던 그 세리직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콜링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했던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전에는 세상의 것에 최고의 관심과 우선을 두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것에 최고의 우선의 가치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했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질주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만 나와 계신다고 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도 이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를 내어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원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들은 여기저기에다가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우리를 유인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양이 이리 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순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내보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하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과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금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사실은 선교사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이고 사역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우리의 일터가 그것이 바로 선교지이고 사역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온갖 문제와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기록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훌륭하게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믿는 자로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티칸 언덕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데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달리셨는데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다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죽음 앞에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음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이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 십자가를 진 그런 순교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별한 영광이 있고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안희숙 이 사모님은 감옥에서 순교당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몇 시간 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안희숙 사모님이 살아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근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언짢다고 인상 찡그린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도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우리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고려가 망해가고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에 정몽주와 같은 그런 고려의 충신들이 있어서 조선 왕조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라는 그 시를 읊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려가 지금 망했고 조선 왕조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제 조선 왕조와 함께 일하면 좋지 않겠는가? 고려 왕조를 섬기든 조선 왕조를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아닙니까? 꼭 저는 이런 시를 읊은 이 내용을 생각하면 꼭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한 세상 사는데 적당하게 줄타기 하며 살면 되지 않으리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